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일서 2장 27절의 삶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는 큐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삶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는 더 이상 큐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삶은 근본의 뿌리가 전혀 바뀌지를 않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의 삶이 이루어지는 자는 매일매일 순간 그 삶이 변화가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본의 뿌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사람은 근본의 뿌리가 바뀌지 않았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이 매번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근본의 뿌리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실 받는 자와 배워서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은 혼적인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혼적인 사람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근본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도 그 심령이 악한 마귀 세력에 점령당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근본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의 변화는 오직 성령님만이 바꿔놓으시는 영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 몇 순간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근본의 뿌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제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적인 혼적인 자는 일평생 예수를 믿고 온갖 은혜를 받고 온갖 감동을 받아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왜 근본된 삶이 날마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지각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속 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를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까지 나를 붙잡고 씨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만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왜 먼지만큼도 변화를 이루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에베소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영적 과정을 단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고 몸을 치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도 먼지만큼도 그 근본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주장해 주시게 되는데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근본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내 심령을 붙잡고 씨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일평생 매일매일 큐티를 해도 요한일서 2장 21절의 삶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단 한 번도 성령의 능력에서 온전한 영적 교통을 해본 적이 없이 그저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혼적으로만 깨닫는 경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내면의 심령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영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는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천국의 참된 영광을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영적 상태를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영적 과정을 성령 안에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의 영적 능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심령 속에 먼지만한 저에게 숨겨져 있어도 단절이 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 매순간 자신의 심령의 실체를 주님 앞에 드러놓고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자신의 심령을 왜 영적으로 그렇게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심령을 영적으로 철저하게 살펴야 될까요? 살피지 않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이 숨어 들어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섯째,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져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능력과 영광이 주어지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성령님과 교통과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영으로 찬송을 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영으로 주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어요. 영적 교제를 이루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깨달아져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보게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느끼게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내 삶의 전부가 그분의 의도 아래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전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주님과의 영적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내 육체는 사망의 잠을 자는 시간에도 내 영은 꿈속에서라도 성령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홉째, 일상의 삶에서 몸이 피곤하여 하루를 마칠 때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삶을 하지 못하고 그 하루가 지나갔을지라도 그날 밤에 내 실체를 그대로 드러놓고 주님 앞에 내 영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꿈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게 되는데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놓고 영으로 기도하게 해서 온전한 관계의 형성을 이루게 만들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주님과 매일 매순간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사람은 영꿈 외에는 다른 꿈을 단 한 가지도 꾸지 않습니다. 내가 잡꿈을 꾸는 이유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영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잡꿈을 꾸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내 심령 속에 어떤 것도 사탄의 속에 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성령님에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 영이 온전함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꿈을 꾸더라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꿈을 꾸지 절대 개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자지 않았을지라도 영으로 주님과 교통을 하는 사람은 육체가 전혀 피곤하지 않게 되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번째, 주님과 매일 매순간 영적 교통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가로막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먼지막으로 숨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올인한다는 사실을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번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가로막히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또 살피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올인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내면 속에 깊이 숨겨졌던 사단의 죄악된 모든 조직의 소욕들이 온전히 제거받을 때 내 삶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삶이 단 한 가지도 영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요한일서 2장 27절의 은혜를 영적으로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적으로 단 한 번도 이런 능력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진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내용은 요한일서 2장 27절 앞에서 내 삶은 그동안 주님과 어떤 영적 관계가 형성되었었는지를 분명하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만 들어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1000가지 만가지가 깨달아지고 때마다 일마다 시간의 분초마다 주정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몸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요한일서 2장 27절의 삶이 분명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해서 아무리 애쓰고 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력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해 없이 날마다 때마다 시간의 분초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후에 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게 되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영적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듣지를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 영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데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누가 가르쳐서 이건 이거다 저거다라고 가르쳐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를 듣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들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것은 인간의 깨달음으로 전하는 거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틀려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거는 성령에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한일서 2장 10절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친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반드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영적으로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